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7장 7절에서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부터 12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전으로 부르셔서 예배할 수 있는 자리로, 찬양할 수 있는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에 염려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걱정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묶어드립니다. 주님이 주장하시고 여기에 질질 끌려 사는 인생 되지 말게 하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하늘에 놀라우시는 정과 은혜를 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종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함께 한번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날개는 호흡으로 있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예배를 준비하면서 날개를 좀 달고 나올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잘 보니까 유치부 아이들이 이런 발표회 할 때 보니까 천사의 날개 같은 것들 이렇게 달고 나오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는 제가 천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날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옷이 날개라는 말도 있지만 우리에게 허락된 날개 중에서 제일 좋은 날개가 있습니다. 여러분, 날개는 무엇입니까? 어떤 게 날개입니까? 날개는 땅을 걷는 데 사용하기 위한 날개는 없습니다. 오히려 있죠. 땅을 걸어가는 데 날개가 있다면 그것처럼 불편한 게 없을 거예요. 날개라고 하는 것은 어떤 때 쓰는 겁니까? 하늘을 날아다니는데 쓰는 겁니다. 그 날개를 가지고 있다고 여러분 다 똑같은 거는 아니더라고요. 이 벌새 같은 조그만한 새들은요, 이 날개가 똑딱 할 때 1초에 60번을 막 파닥거려요. 그런가 하면 알바트로스라고 하는 이 신초롱이라고 하는 새는요, 엄청난 새인데 날개만 3m 됩니다. 날개만 3m가 돼가지고요, 이 새는 뭘로 유명하냐면 가장 높이 나는 새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비바람이 치고 바람이 막 몰아치면 다른 새들은 다 구멍으로 들어가고 이 집으로 들어가는데 이 알바트로스라고 하는 이 새는요, 높은 데로 올라간다는 거야. 높은 데로 올라가가지고 날개를 펴고 바람이 오는데 날개를 펴고 그 바람 속으로 뛰어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큰 날개로 바람을 맞으면서 높이 나는 새가 이 알바트로스라고 하는 새입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타조나 이 닭 같은 새도 있죠. 분명히 날개는 있어요. 근데 그 날개 가지고 하늘을 날지는 못해요. 여러분, 똑같은 날개이지만 다 다릅니다.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그 새의 삶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날개가 있다면 저는 그것은 기도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로 날개를 달아주셨다는 거죠. 왜 날개를 주셨습니까? 이 땅을 기어다니라고요? 이 땅을 뛰어다니라고요? 아니요. 이 땅을 박차고 날아다니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많은 것들이 달라집니다. 땅에서 보면
정말로 높은 산 같고 정말로 높은 장애물 같아요. 그래서 이거 언제 넘어가나? 이거 언제 끝나나? 이렇게 걱정도 합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새처럼 하늘을 올라서 위에서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다 거기서 거기 아니에요? 다 거기서 거기라고요. 여러분, 우리도 그런 것 같아요. 특별히 질병이나 이런 것도 감기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암덩어리 같은 거는 참 우리가 걱정하잖아요. 일단 암이라고 하는 말만 들으면 가슴이 철렁합니다. 그래서 싸워볼 의지나 싸워볼 욕도 사실 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암만 생각해봐도 우리한테 암이 그렇게 무서운 거지 하나님께도 무섭겠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은요, 암이나 감기나 똑같아요. 다를 바가 없다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여러분, 하나님이 분명히 주님이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동안 여러분 잠깐 복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건강한 신앙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계속 배워왔습니다. 건강한 신앙을 위해서 세 가지를 조심하라 라고 하는 것을 지난번까지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물질의 유혹을 조심해라. 물질의 유혹에 빠지지 마라. 그래서 하늘의 보화를 쌓지 땅의 보화를 쌓으려고 하지 마라. 왜 그런 겁니까? 보화가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마라. 왜 그런 거죠? 너희의 진짜 보화는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너희의 진짜 보배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보화로 삼으라는 거 아니겠어요? 두 번째는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염려하지 마라. 정말로 세상 살다 보면 염려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계속 염려에 꼬리를 물고 일어나는 게 염려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염려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염려하지 마.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돌보신다. 하나님이 들판의 백합화도 하늘의 새도 돌보시니까 그 새보다 그 잡초보다 그 백합화보다 너희는 훨씬 더 귀한데 하나님이 돌보시지 않겠냐.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염려 따윈 내려놓고 하나님 먼저 구하라 라고 하신 게 두 번째였잖아요. 세 번째는요,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뭘 모르면서 다 아는 것처럼, 나는 맞고 너는 틀린 것처럼 비판하지 마라. 네가 비판을 받기 싫다면 너도 비판하지 마라. 남한테 있는 조그마한 티는 보면서 네 눈에 있는 들보 보지 말고, 보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비판하지 마라. 그래서 세 가지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근데 그런 걸 잘 읽어보면 다 하지 마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하지 마라 가지고는요 안 돼요. 그래서 주님이 오늘 말씀 가운데서 하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뭘 하라고요? 하라는 얘기를 세 가지를 하시지 않습니까? 뭐 하라? 구하라. 그 다음에 찾으라. 그 다음에 두드리라. 여러분, 저는요 이걸 맨 처음에 다 똑같은 건 줄 알았어요. 근데 오늘 보니까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잭 하일즈라고 하는 목사님이 쓰신 책 가운데 책을 보면서 기도와 관련된 말씀을 준비하면서 야, 이게 그런 얘기였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제가 깨달았어요. 구하라 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보십시오. 이 구하라 라고 하는 것은요 온전히 하나님께만 속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요 할 게 없어요. 내가 해가지고 뭔가 도와지거나 내가 해가지고 뭔가 되는 일이라면 하면 됩니다. 근데 이거는 내가 해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 비가 안 와요. 비가 안 와가지고 비가 타들어가요. 비가 와야 돼요. 비가 와야 되는 일은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구해야 돼요. 이건 하나님의 소관이에요. 하나님의 소관이라고. 그런 거를 일컬어서 구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구하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찾으라고도 하셨어요. 이 찾으라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 저는 예배를 드리면서 설교를 준비하고 왔어요. 이 설교 때문에 여러분 제가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하나님 오늘 은혜를 주세요. 우리 교회 교우들이
그냥 왔다 그냥 가지 않게 해주시고 말씀에서 은혜 받게 해주세요. 이거는 내가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렇지,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 돼요. 그건 구해야 돼요. 그러나 구하고만 있으면 되나요? 찾아야 돼요. 어떻게 은혜를 줄 수 있을지, 어떻게 은혜를 나눌 수 있을지, 그 방법은 뭔지 찾아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찾으라라고 하는 얘기는 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그 방법을 찾아가지고 하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그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두드리래요. 여러분, 찾는 것뿐만이 아니라 두드려야 될 때가 있어요. 두드리라고 하는 건 이런 겁니다. 우리가 토요일마다 전도해요. 여러분, 전도하기 전에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필요한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복음이 필요한 영혼에게 복음이 필요할 잘 전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건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저 사람한테 복음을 전할지 찾아요. 방법을 찾아요. 찾아가서 만나야 될지 아니면 가만히 있어서 오게 할지 그걸 찾는 거예요. 찾는 것만 가지고 끝납니까? 아니요. 두드려야 돼요. 두드린다고 하는 거는 응답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반응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반응도 하나님의 소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을 구해 보십시오. 우리가 직장을 구해요. 직장을 구하는 거는 구하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하나님, 내게 직장을 주세요.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이 마이크가 더 이상 떠들지 않게 해주세요.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찾아요. 내가 일할 곳을 찾는다고요. 여러분, 찾는 것뿐만이 아니라 두드려야 돼요. 고용주가 그 사무실에서 나를 써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기까지 두드려야 된다고요.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다 똑같지 않아요. 여러분, 어디까지 해보시고 계십니까? 기도에 대하여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 귀한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뭐냐 하면 구하라는 거예요. 찾으라는 거예요. 두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구하면 얻게 될 것이고 찾으면 찾게 될 것이고 두드리면 열려지게 될 것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에게 엄청난 소망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한계가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런 거 저런 거 핑계 댈 거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가끔 가다가 아이들을 데리고 밖에서 외식을 합니다. 외식을 하면 저만 눈치 보는 줄 알았더니 저희 집 애도 눈치를 봐요. 뭐라고 눈치를 보면 이만큼 먹으면 우리 아빠가 좋아할까 안 좋아할까. 그걸 따지고 있어요. 그거를. 사실은 걔가 따질 게 아니고 내가 따질 건데.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때는요, 좀 딱해요. 하나님, 나도 마음껏 좀 우리 새끼들 좀 먹이고 싶고 그런 거 구애받지 않고 하고 싶어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꼭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되는데 내 스스로 이건 기도할 게 아니야. 이것까지 이런 것까지 기도해? 안 해. 이러고서 내 스스로. 여러분, 그 얘기가 뭐냐 하면 하나님을 째째한 사람 만드는 거더라고요. 하나님이 내 필요 못 채우실 분처럼 생각되십니까? 하나님이 나의 부족한 거 못 채우실 분처럼 생각되시냐고요?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근데 오늘 성경에는 그 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잘 보니까 이런 말씀도 있잖아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뱀을 주고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냐. 여러분, 왜 이 얘기를 하셨을까요? 주님이 왜 이런 얘기를 하셨을까요?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 주님이 기도하다 실망한 것을 아시는 거예요. 기도하다 낙심하는 것을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죠? 신앙생활 잘 하다가도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사람 치고 기도 안 해본 사람 있습니까? 누구든지 다 기도하잖아요. 근데 아픔이 있어요. 무슨 아픔이 있냐면 하나님은 내 기도 안 들어주셔. 저 장로님의 기도는 들어주시고 저 권사님의 기도는 들어주시고 저 집사님의 기도는 들어주시는 것 같은데
어찌 된 일인지 나는 안 들어주셔. 그래서 속상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 이런 기도 들어주셨어 라고 간증해요. 근데 나는 간증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창피해요. 그러니까 기도조차 못하겠어요. 그런 상처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주님이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야, 상처 받지 마. 너 상처 가지고서 기도를 포기하지 마라, 이거예요. 날개를 가진 독수리가,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대장 독수리가 유명한 예화 가운데 하는 소리가 있더라고요. 상처가 너무 많아서 힘들어하는 많은 독수리들에게 대장 독수리가 날개를 피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야, 상처 없는 독수리는 없다. 모든 독수리들은 다 상처를 가지고 있어. 처음에 날개짓 하면서 찢기고, 이런저런 다른 짐승들한테 핥혀서 찢기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있어요. 날개 없는 독수리, 상처 없는 독수리는 아래 아직 태어나지 않은 독수리밖에 없어.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고 믿습니다. 신앙생활이요? 여러분, 여기까지 오셨으면 해볼 거 다 해보신 분들 아니에요? 기도 해볼 만큼 해봤고, 찬양도 해볼 만큼 해봤고. 그러나 여러분, 오늘 주님이 다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거예요. 다시 신앙생활 하라는 거예요. 다시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다시 찬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 모든 교우들이 다시 신앙생활하는 마음을 주세요. 구하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찾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두드리기까지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왜 그런 겁니까? 하나님이 채우고도 남으실 테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상처까지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기도하다 실망한 걸 아시고,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으셔, 그 마음까지도 아신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나 속상해요. 하나님, 나 괴로워요. 그 말도 하시라고. 여러분, 기도는 그런 겁니다. 기도는 머리로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입술로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내 마음으로, 내 몸으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자체가 기도고요. 하나님께 맡기는 것 자체가 기도입니다. 마치 바람이 불 때 다 쥐어 들어가지만 날개를 펴고 뛰어드는 알바트로스처럼 시련이 있습니까? 고난이 있습니까? 다시 기도의 날개를 펴십시오. 그러면 그 기도가 여러분을 주님 가까이 인도하실 거예요. 그 은혜를 받는, 그래서 이 한 주간 기도의 신비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아무리 해도 부족하지 않아요. 저하고 같이, 제가 오늘 기도하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을 들었으니 하나님, 나 이거 부족해요. 나 이거 연약해요. 하나님, 내 기도 좀 들어주세요. 다른 사람 기도 좀 듣지 마시고, 다른 사람 기도만 듣는 게 아니라 내 기도도 좀 들어주세요.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 어떤 분은 입술을 열어서 해주세요. 어떤 분은 소리를 내서 해줘도 돼요. 하나님, 내 기도 좀 한번 들어주세요.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함께 통성으로 같이 잠깐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우리 다 같이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 사랑하는 종들이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도 해보고 찬양도 해봤고 하나님, 교회도 다녀보지만 웬일인지 우리 마음 가운데 불안함이 있고 염려가 있습니다. 하나님, 날개는 폼으로 있는 것이 아닌데 하나님이 기도를 폼처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오늘도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만져 주옵소서.
기도에 상처받은 곳들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다시 기도를 시작할 수 있게 하시며 다시 예배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의 간구와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한계 없으신 주님의 은혜가 임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만지시고 역사하시는 때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